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특별이라는 말을 잘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오늘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목회를 40년 정도 했는데 또 이 집회도 20년 동안 했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뭐 은사를 사모한다든가 뭐 어떤 치유를 원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쪽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문제 해결하는 거 뭐 왕의 부신 축복, 재정의 돌파 축복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요. 근데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성도들이 갖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아름 소식을 들으시고 참여를 하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복된 발걸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른 분보다 많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올 수 없는 조건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극복하고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주님, 우리 교회에 아무나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저희들이 섬겨야 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희들하고 아주 친숙한 관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조금 자주 만나지 못한 분도 좀 계시지만 거의 다가 저희들을 잘 아는 분들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셨어요. 올해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언가 그거를 사모해야지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장성한 자 같아도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로마서에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린 잘 모릅니다. 아이들과 같이 구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교회에 개벽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개벽의 역사. 왜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너무 좀 세게 얘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이 개벽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 교회에 부으시는 은혜를 입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귀한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은혜 주시려고 귀한 성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주님의 은혜 주시고자 하는 영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 만족이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는 성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시며 정말로 저들의 심령 속에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며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참여하여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집회기간의 일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섬김의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강나팔을 불어야죠, 목사님. 언제나 우리는 양강나팔을 불고 시작하잖아요. 저기 제 양강나팔 옵니다. 목사님 양강나팔은 저는 이게 참 너무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걸 느끼면서 부릅니다. 나지사님 정신 차리죠. 볼륨 줄이세요. 볼륨. 네. 이게 처음부터 쫙 나와야지 은혜가 되지. 집회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앉아서 하시는 집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좀 나한테 좀 잘 보여줘. 이제 제가 이렇게 아예 뮤트. 네. 잠깐만 켜줘. 안 돼. 이제 켜. 네. 됐어요?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은 첫째 제가 편해서 앉아서 하고요. 두 번째는요, 서서 하면은 뭔가 좀 권위적이라고 그럴까 거리감이 생겨요, 성도들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앉아서 하셨거든요. 네, 앉아서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더 가까운 느낌이 들고 친숙하고 정감이 있고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불만 없죠? 아니 여러분은 앉아서 편히 듣고 목사님은 서서 벌 받는 것 같이 하는 것보다야 목사님이 편하게 하면 참 좋잖아요. 오늘 교재를 이번에 교재를 에덴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안의 내용들은 우리가 늘 해오는 그런 말씀들을 질문 형식으로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아마 여태까지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얇게 내용을 축소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인쇄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세 장의 인쇄물이 있어요. 이것이 에덴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하는 큰 주제의 말씀을 이게 담고 있고 내일부터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예, 교제 안 받으신 분들 있으면은 좀 손 드세요. 예, 여기 안 받으신 분. 예, 손을 드세요. 언제는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시작할 때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선풍기 좀 좀 이 감사한테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가 의원을 찾아가는 것 같이 죄인이 예수님께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생의 고민을 하는, 영적으로 고민하는 분들,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는 다 필요하지만은 왜 그분들에게 필요하냐 하면은 그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조사원이 만족하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깨워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처음 제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는 말씀을 늘 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그 행복이 진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척 하는 건지 진짜 행복한지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예.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기를 잘 치면 아주 행복해해요.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은요 보이스피싱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된 게 있대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세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누구세요? 이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걸려드는 거예요. 네. 그 여보세요? 누구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음성을 AI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또 사기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여보세요 그러지 말고 딱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래요. 저쪽에서 말할 때까지. 근데 들었는데도 저쪽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그건 틀림없는 보이스피싱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모르는 전화가 오면 긴장이 되고 헷갈리고 막 그래요. 자, 사기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행복한데 그 나름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뜨리고 피눈물을 짜내는 거지요. 어린 아이들이 놀면서 행복하지만 그 노는 건 진짜 행복이 아니잖아요. 땀 흘려야 할 때 땀 흘리지 아니하고 노는 게 기쁨으로 행복으로 느끼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나의 행복이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들도 행복해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행복한데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하지 않아. 우리 남편이 행복해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누리는 행복은 진짜다 가짜다? 몰라요? 네. 진짜다 가짜다? 틀림없는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배부르면은 다른 사람도 배부르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 같이 내가 행복하면은 다른 사람 가족들도 다 행복하는 줄 아는데 그냥 행복한 척 해주는 거지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나의 삶을 보고 우리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진짜 행복인데 더 한 걸음 나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을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을 우리는 받아내야지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은 잘하는데 성질은 더럽구나.
이러면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 두 사람만 제가 예를 들면요, 구약에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아들 중에서도 제일 잘난 놈이야. 근데 그가 반역을 했잖아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시도를 했잖아요. 결국 그런 행복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아버지 자리까지 탐하다가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복된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근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집회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막 가까이 보려고요 막 앞으로 나오고 일어나서 보고 막 그래요. 그 역사의 현장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면서 가까이에서 그걸 경험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다 못했어요. 근데 유다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와 사역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전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옆에서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이 듣고 칭찬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고백이 유다의 고백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20번이나 이 집회를 하면서 수없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단은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이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잘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이단자의 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압살롬 같이 되고 유다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린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만은 대서양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는 아메리카 신드롬의 그 물결을 타고 어떤 청년이 뱃삭을 준비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데 뱃삭은 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밥은 못 사 먹고 배고프면 물만 먹고 그러면서 며칠을 대서양을 건너갔다는 거지요. 건너가서 봤더니 뱃삭에는 식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마음껏 맛있는 거 실컷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쫄쫄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네. 누릴 수 있음에도 모르니까는 굶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천국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해요. 뭐 미리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누리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 아버지가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걸 상속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뭘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알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봤더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지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재벌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청년과 같이 그냥 쩔쩔 굶고 고생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길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번에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말씀은 그렇게 단번에 다 깨달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길이 있구나. 그게 이제 신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거야, 이런 것이 있구나 하다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단계로 가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역사를 보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 고마워요. 뭐 사모님한테 기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난 그분들이 이 집회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모님하고 기도 상담해서 문제 해결하는 데에는 열정적인데 집회에 초청을 하면요 늘 바쁘대. 바빠서 못 온대. 제 마음이 그냥 무너져요. 이 답답한 양반아. 당신이 지금 얻고 가는 거는 그거는 썩어져 가는 거야. 근데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이 선포되어지는 그 성회를 참석을 안 해? 그만큼 손해되는 게 어디 있어?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기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조금 잃어버리는 경제적으로 이모저모 손해보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누려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줄기차게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1페이지를 보십시다. 이제 같이 읽어가면서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시작.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정의와 구원의 목적에 대한 이해에 따라 우리의 신앙 체계가 정해진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목적으로 보이지만 구원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복음은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이다. 자, 4줄밖에 안 되지만요, 이게 굉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배우는 게,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사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도 많지만은 그 궁금한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성경은 구석사적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걸 다 기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건강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 구석사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정석이에요. 어느 신학교나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시키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달라요. 이게 이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의 주제가 구원의 목적이지만,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는 우리의 신앙이 제각기 다 다른 거예요. 더 문제는 처음 믿을 때는 신앙이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나무도요, 처음 묘목 갖다 심으면 쭉쭉쭉쭉 큽니다. 이게 그냥 뭐 몇 센치씩 쭉쭉 커요. 근데 나무가 큰 나무가 되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굵어지지요. 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 성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앙의 구조, 신앙의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신앙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를 시원찮게 하면요, 집을 잘 질 수가 없어요. 제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집을 진 사람입니다, 제가.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요, 집을 짓고 기초한 집이요. 놀라지 않으시네. 기초하고 집을 져요, 집을 짓고 기초를 해요. 근데 저는요, 집을 짓고 기초를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세계에서 아마 저 집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집을 짓는 걸 구경을 했어야지. 집을 어떻게 짓는지 질통도 한 번 안 지다 보니까 집 짓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돌 주워다가 쭉 넣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은 거예요. 집을 짓고 봤더니 기초를 안 했대. 그러면 집을 다시 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깝잖아. 이걸 어떻게 지은 건데 그걸 없애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그럼 집 기초를 다시 해. 어떻게 합니까? 집은 있는데, 야, 한쪽 면만 파내, 한쪽 면을 그냥. 그래서 집 한쪽 면을 갖다가 다 파낸 거예요, 밑에를. 벽돌 밑에를 이만큼 파내고, 그리고 떠 있는 공간에다가 그냥 세면 비물려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기초했지요. 그 다음에 이쪽 면, 이제 남쪽 했으면 서쪽 면 파내고 채우고, 북쪽 파내고 채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집 지은 다음에 기초한 집이요. 튼튼합니다. 네, 스키가 차서 그렇지. 띄워줘야 되는데 이 띄워지는 것도 모르고 징크렁에다가 그냥 져가지고요, 물이 막 흘러가지고 아주 지금 난리야. 이렇게 장마가지고 그러면요. 예. 기초가 튼튼해야지 나중에라도 집을 다시 증개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신앙의 기초, 신앙의 체계가 잘못된 걸 보여요. 야,
너희네들 앞에서 너무 움직인다. 응? 내가 어지러워. 응?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라. 네, 졸리면 그냥 들어놓아서 자. 네. 자는 건 괜찮은데 너무 흔들리니까 내가 그냥 정신이 없다. 네.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하지 않냐. 네. 그런데 이게 왜 고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질병. 이게 한 번 형성된 거는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잘 안 고쳐져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것을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앞에서는 그러네요, 그래요. 근데 속에서는 전혀 그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저 뒤에도 있고 여기 이제 교재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거짓 신앙 체계와 이 참된 신앙의 체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고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하나님 중심적인 참된 신앙 체계 위에서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 체계가, 기초가 잘못돼 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신앙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진 사람들이 100%, 거기 간 사람들은 100% 거짓된 신앙 체계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고 뭐 이단 출입 금지 발언 없고 써붙이고 합니다만은, 이단을 경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는 게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요, 가짜 가지고 와서 아무리 현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안 넘어가요. 내가 진짜가 없으니까, 진가민가 하니까는 옆에 사람이 와서 속닥속닥 하면은 헷갈려가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절에가 가지고 손 비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식으로 진리를 탐구해야지 돼요. 그냥 정성으로 교회 다녀서는 건강한 신앙의 체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인격적이고 지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신앙의 체계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손 비비는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설교를 하면은 안 들어요. 설교를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뭐 본인은 당연히 안 보겠지.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의 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가니까 굳어져 버리게 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예요.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달콤한 얘기 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자, 1번.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루시는 일.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안 다니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이 없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피고서 이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합니다. 이 21장과 22장은요, 자,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완성되는 것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성경의 결론부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로 집을 짓게 되어지면은 이런 건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조감도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공사장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조감도는 건축자가 내가 이렇게 집을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조감도란 말이에요. 근데 청사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획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래서 너 사업을 시작했는데 청사진이 뭐야? 당신 어떤 기회가 졌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할 거야? 당신 청사진을 밝혀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청사진으로 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하시고 이렇게 완성할 것을 나는 어떻게 이걸 이룰 것인가? 나는 이렇게 이루어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조감도에 근거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다 아니야? 뭐 청사진이 뭐가 필요해? 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별로 관심 없어. 아니, 나 예수 믿는 게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나 그런 거 나 골치 아파. 귀찮아.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조감도를 보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조감도가 자기 마음속에 청사진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청사진이 없는 사람은 목적 없이 항해하는 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고,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난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냥 예수 믿어주는 거야. 천국 가기 위해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볼 때 이건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다 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실 것이라. 자, 계시라. 열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야, 장차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근데 이 일은 반드시 내가 이룰 거다. 그걸 내가 너에게 미리 보여준다 라고 하시면서 환상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 바꾸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그림을, 조감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향방 없이 가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도에 어렸을 때서부터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돼요.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열심히나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고 뭐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직장 잡아야 되고 때가 됐으니까 결혼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다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역사가 일반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음을 알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반적인 역사가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주체이고 일반적인 역사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덤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역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펴가시는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후에는 나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보이면 어릴 때서부터 그게 보이면요 아이들이 방황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헷갈리질 않아요. 근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애는요 대학교 가면 벌써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커지면은 아 신앙은 자유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노인들만 교회에 있습니까? 그 노인들은 다 애를 안 낳았어요? 자녀들이 없어요?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부모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 거지 자녀들도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대는 게 때가 되면 다 주님께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는데 그 때가 오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뭐로 단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기존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아멘 하나도 안 하십니까? 네? 싫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속히될 일이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시작한 이후에 그분은 반드시 그걸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근데 여기 22장 6절에 보니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3절을 한데 집약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뭐냐면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속기에 반드시 할 일을 믿고 그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봐요. 이해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아이고 당황하신 애들. 예. 넉넉히 있다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반드시 할 일을 아멘.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될 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안 지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될 일과 상관없는 거예요. 속히 될 일과 상관 있는 사람은 속히 될 일을 아멘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걸 근거로 삼고 그거에 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걸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빨간 줄 쳐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빨간 줄 지키는 거야. 이런 거구나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 덮개 네티까지 매겨서 그냥 이거 또 장로님이라고 또 그냥 목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풀어도 괜찮아요. 자,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모르는데 뭘 지켜요? 결국 가리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얘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셨고 어떻게 이뤄가시고 어떻게 완성하실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집회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굉장. 전국 집사님 몇 번 듣는 거지. 근데 오늘 또 다르지. 이게 다른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목사님 얼굴이 달라지고 머리가 많이 휘어지고 많이 빠졌듯이 똑같은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을 읽습니다. 성경을 보고 시작. 또 내가 여기서요. 또 내가 봄에 내가 보이는 게 있었어. 보이는 게. 그게 뭐가요? 보이는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걸 보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 바다도 없어졌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사람들이 돌로 지은 성과 같은 거냐? 집이냐? 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이에요? 3절. 그거 얘기 전에. 자, 이 예루살렘이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지요. 첫째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예비 신부와 같다.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신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거기 또 어떻게 나와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서 보여준 게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건물이요, 사람이요? 은유법으로 쓴 거예요. 이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남한산성, 북한산성 그런 선, 만리장성 그런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란 말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은 이제 뒤에 가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장막을 치다 거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또 계셔서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막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보고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이거 좀 올려줘봐요. 이거 좀 올려줘봐요. 밑에를 쏘고 있네요. 위에를 쏴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유대 땅에 계시는데, 아니 유대 땅에 계시는데 유다 땅에 계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자체가 구약의 성막의 모습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셨었잖아요. 그와 같이 성막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육신 하셔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 계셨다, 지금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다, 거하시다, 장막을 치다, 이거는 같은 의미인데 결국 무슨 뜻이냐? 처소요, 처소.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소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3절에 보면은 저희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이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는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는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유기적인 연합체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은 우주적인 교회지요. 우주적인 교회가 바로 천상에 있는 교회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페이지 맨 밑줄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이룬 자들이 어떤 은혜를 입느냐라고 하는 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4절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이 없느냐? 4절 시작. 다시요. 읽자 그러면 같이 다 읽으셔야 돼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원한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예. 처음
거하니까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이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아픔에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니까는 더 이상 거기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고 아픈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하셨어 이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이 만든 인간과 자연은 망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죄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축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너무 나갔네. 맞는 얘기인데 누가 누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룬 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룬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21장을 가지고 에덴의 회복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거다. 신앙의 목적은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에덴에서 안식하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아주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연구를 하면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 안식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에 보면은 에덴은 하나님의 처소로 안식하신 곳이다 라고 있어요. 5페이지에 보면은. 자, 에덴은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의 성막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좋았더라 라고 하셨지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어떻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심히. 아주 만족하시는 거예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아니 왜 안식을 하셨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야?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인데,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은 분인데 왜 안식을 하셨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로구나. 그러면 그게 무엇이? 그러면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다 보니까는 어떤 거를 제가 발견을 하냐면은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 아주 대단한 분인데 뭐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이분의 창세기 강의한 거를 쭉 읽어보니까는 거기에 이 부분이 나와요. 안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걸 제가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저는 이걸 이제 맞다, 이게 맞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맥이 같구나. 그리고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의 책을 봐도 이런 말씀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자, 우선은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셔요. 거니러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직접 들어요. 직접 들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는 거예요. 얼굴을, 이게 죄를 지면은 아이들이 엄마 얼굴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이게 피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짓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두려운 거예요. 먼데 계신 분이면 두렵지 않잖아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었고 옷을 해 입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떠나시고 임재하셨다 떠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머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누구하고? 아담하고 그냥 머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머무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소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그 표현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휴식하다라는 뜻 이외에 어떤 일을 마치다, 경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의미가 이 안식, 하나님의 첫 안식하셨을 때의 의미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독 여섯째 날에만 심히 좋았다,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 창조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이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속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난 동의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것들 다 좋았지만 인간만은 특별히 좋았던 것은 다른 동물에게, 다른 자연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충만하시지만은 인격적인 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실 수 있는, 에덴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즉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충만히 드러나고 발휘되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순복하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며 만족하게 그 처소에 거하시는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그 상태가 하나님은 안식을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 되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가 온전히 발휘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완성되어 그 처소를 보호하고 유지하시면서 그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인간의 자신을, 이게 처소예요. 처소. 잘못됐어요. 자신을 처소 삼아 거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여 그분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가 안식이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지만은 오늘 말씀의 주제로 흐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게 우리의 안식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쉼, 안식인 것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의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발휘되고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효과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안식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표현하는 삶, 하나님을 표현하자와 같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하나님을 나의 인격과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다. 그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정 안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안식하십니다. 자, 요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3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안식하신다. 자, 이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에 하나님이 머무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었다.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바로
장래에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익과 아니요 다른 의가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순전하게 거기에 세우심을 받아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 우리를 이루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몸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결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퉁이 뜰로 살고 성도들이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어서 성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단체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처소로 삼고 몸으로 삼고 계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네. 사람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함양 땅에 내가 살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함양 땅에 내가 살 집을 장막을 짓고 내가 거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영혼을 당신의 처소로 장막을 우리 안에 짓고 우리 안에 거한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존귀한, 이거를 알면요 우리가 뭐 좀 가난하고 뭐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좀 찌질해 보여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부럽지 않는 존재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세상에 잘난 사람들 그거 다 불타고 없어지고 그 죽으면 명예상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지금 잠시는 뭐 빛날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로 삼아? 상속. 우리가 상속으로 받아서 그걸 누릴 존재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 얼굴빛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덜렁한데 아직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 감이 오는 건 여러분이 집에서 요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오, 요런 거로구나. 아, 내가 이렇구나. 이렇기 때문에요. 세상에서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원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열등감이 없어졌잖아요. 왜? 이걸 깨닫고는 바뀌어졌어. 응? 나 함부로 건들지 마라. 네? 나 얕잡아 보지 마라. 시골 교회 목사라고 날 우습게 보면 큰일 난다. 이런 자부심도 있어요. 나를 아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주님이 없으면 그건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임재하셔야지 이게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예배당밖에 안 돼요. 건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면은 당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썩은 걸 여기다 안 집어넣어. 네. 왜? 내가 성전인데. 여러분,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돼지우리에 가서 살 수 있냐고요? 못 살잖아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되게 살면 주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주님이 힘들어하세요. 네. 우리는 성경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큐티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많은 은혜를 입는데
전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주제에서 벗어나게 성경을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의도하심, 그 창조 의도하심인데 그 창조 의도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들 얻는 거,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를 얻는 거, 세 번째가 백성을 얻는 거. 이래서 우리가 성경이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이렇게 또 설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다.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에서는 아들들,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는 신부, 성령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주제가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의 의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창조의 의도의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면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세 가지로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분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로 와서 에덴에서 안식하시며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고 출애굽기 15장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상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그들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성막 위에 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솔로몬 성막에 거하시고 아니 꼭까지만 스톱.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하는 고백 속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업의 산에 심으시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시는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다.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안식처인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거기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이 하나님이 그 회막에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그 모든 땅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다가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어지지요. 솔로몬 성전. 자, 그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고 헌당식을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얼마나 가득한지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다는 거죠. 회막에,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과 같이,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 같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여호와의 영에 가득하며 사람이 감히 서지를 못하는 역사가 있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이 없어진 후에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거하시는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이 되었다.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됐습니까?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되고 거룩한 성이 됐다. 자, 그래서 시편 78편 68절을 보면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살아가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시온산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당신의 거처로 삼고자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처소가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가 교회로 옮겨지지요. 에덴에서 성막,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교회는 믿는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는 게 없어요. 어차피 신은 없어요. 다른 데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귀신이 사람에게 무당에게 임하는 역사는 있어도 뭐 석가모니가 뭐 믿는 사람한테 있고 마호메트가 뭐 이슬람 교도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 안에 거하는 게 없어요.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아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요. 시작.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이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항상 이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걸 계속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들 거다, 이룰 거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 처소를 이룰 거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시간이 없으면은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속에서 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이렇게 묶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존재를
영원한 성전, 영원한 처소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내일서부터는 아들에 관한 얘기, 또 신부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17장과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하나 되심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의 이유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내재하실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냥 우리는 뭐 다른 종교 같이 뭐 어떤 걸 신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 하나님, 신과 인간이 하나 되어지는,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라고 또 내일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자, 17장 22절로 23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위는 다르지만은 본질은 하나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은 분명히 삼위가 우리가 하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당신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비한 피조물,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으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무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거다. 이게 뭐냐? 온전함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만 온전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망의 존재.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여기 6절을 보세요. 21장 6절을 보면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리켜서 항상 알페와다, 처음이다,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메가다, 끝이다,
나중이다, 끝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3절 거기도 나와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알파, 처음, 시작이 하나고 오메가, 나중, 끝이 하나예요. 누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어요. 당신의 창세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메가다, 끝이다, 나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자연 원리를 거절하고 살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신 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역행하고 부정하면서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상관없는 존재는 다 사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것과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려고 했고 당신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부정해. 그러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존재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그분의 처소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지는 이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불교가 변질되듯이 기독교도 세상 이 토속 종교하고 민속 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복을 비는 아까 거짓 신앙 체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니까는 이게 맞는 줄 알아. 그냥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영광스럽습니까?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계파가 있고 목사파, 장로파, 무신파, 교회 안에 그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건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다음 시간에도 얘기할 거지만은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 얘기하잖아.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계속 복 받아라. 이게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대비해서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종교개혁하는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봤잖아요. 이단으로 봤잖아요. 이단이야 저놈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이 전통을 무시해? 저 이단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는 이단은 아니잖아요. 개혁자잖아요.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단언한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세요. 중간에도 가세요. 괜찮아요. 가세요. 뭐 체면 보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하고 맞네? 그러면 받아들이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거,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하고는 틀리니까 난 못 받아들여. 이러지 마시고 성경이 아니면 거절하시고 성경적이면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과연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그런 자리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목사고 그런 장로고 그런 군사고 그런 집사냐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증거를 내보란 말이에요. 증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라고 그 증거를 성경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부끄러운 것이 더 많지 정말로 이거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있으면 손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은 모르셔서 그렇지 얘기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노아 때만 그럴까요? 노아 때만 그러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명확하면 알수록이요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우리 입으로 너 구원 못 받아 이 말을 참아 못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안에는 옷을 입고 그런 척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뭐 얘기하겠지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보세요. 제 얘기가.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언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네? 언제 들었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러셨지 않아요? 그때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그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 그리고 휙 넘어가 버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그냥 쉽게 구원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예루살렘에 당신의 장막으로 거하시면서 영원한 안식에 당신이 들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목적을 내가 이제 완성했도다. 그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하니까 감사하지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상관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 네? 우리가 상관없어. 열심히 예수 믿었어. 뭐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근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완성한 그 집과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진 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제 눈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다 이루었도다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온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얘기하면 또 자꾸 누구 비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만하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정말 내 믿음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그 알곡에 들어있나,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바깥에 있는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성경에 비추어서 보라고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명밖에 없을 때니까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까 유업 얘기했죠. 예수님이 유업을 얻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었지요. 그죠?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다 이루신 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누가 누릴 수 있다? 누가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누리시는 그 상속을 그분의 둘째, 셋째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맏형인 예수님이 누리는 그 유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기는 자가 유업을 받는다고 해서 이기는 자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올 때 항상 뒤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유업을 얻을 자는 이기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루었도다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고 유업에 이를 자는 누구라?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1장 6절을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 7절에는 이기는 자, 8절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27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 7절 아까 많이 읽었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21장 12절로 23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그 성벽과 기둥과 기초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벽과 기초석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금보석이라고 얘기해요. 정금보석.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을 보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항상 금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석으로, 금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금이 되고 보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존재예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루는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업을 받을 수 있어. 그들이 눈물에서 눈물이, 애통이 없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뭐 우리 이제 죽으면 눈물 없고 애통 없는 거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참여할 자는 이기는 자다. 목마른 자다. 뭐에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은 목마르서 여기 오셨잖아. 에? 목마르서 오셨잖아. 바쁜데도. 에? 목마른 자의 몫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목마르지 않으면 오지도 않고 앉아서도 듣지를 못해요. 안 들려. 왜? 목말라야지 물을 먹지요. 목이 안 마른데 어떻게 물을 먹어요? 아니 우리 사모님 나한테 물 먹어라 그래. 아주 이제 내가 세뇌돼 가지고 이제 물을 먹으면 하나 둘 이제 꿀꺽꿀꺽 하면서 10번까지 먹어. 10번 그냥 저기 뭐 장 청소할 때 먹는 거 같이 그냥 10번을 꿀꺽꿀꺽 먹으면은 몇 리터짜리야? 조금만 먹어. 500ml 이게? 네. 이거 10번에 마셔. 10번에. 네. 근데요 물 먹고 난데 사모님이 또 와서 물 먹으라 그러면 절대로 못 먹어. 저 잡도 먹었는데 어떻게 또 먹어? 세상 좋은 거 가지고 와서도 못 먹어요. 이미 먹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은요 우리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목마르면요 훈련받고 가다가 그냥 깨물창에 물 흘러가는 거 보면 그냥 거기 그냥 머리 맞고 물 꿀꺽꿀꺽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요 오늘 성도들. 아니 성도들 요즘 기도원에 가요? 집회한다고 참여해요? 안 하잖아. 본교회에서 집회해도 안 참석해요. 옛날에는 옆에 교회 집회하면요 다 찾아갔어요. 지난번에 여기 방송에 보니까요 목포에서 평양까지 성경 공부하는 데 갔더라고. 목포에서 평양까지 지금같이 교통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때는 힘들었겠어요. 내가 여주에서 살면서 서울 가면 한나절 걸렸어. 한나절. 지금은 1시간도 안 걸리는 데를 옛날에 한나절 걸려서 갔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목포에서 서울까지, 평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데도 갔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조선족 교회 가가지고 성경 공부해요. 북한의 성도들이.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 어때요? 본교에서 집회도 안 가고 집 앞까지 모시고 가도 뭐 이리저리 변명하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이고 참, 나 그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속이 그냥 좀 불편해. 제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냥 책하고 본 사람이 그냥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냥 고집 부리는 것 같지. 내가 보면 신앙이 엉터리인데도 자기가 그냥 최고의 신앙인 줄 아는 사람 보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아주 그냥 애 같아요. 애 같아. 자 보세요. 계시록 7장을 보세요. 7장. 여기 흰옷 입은 자가 나옵니다. 흰옷 입은 자. 자,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17절까지 시작. 천천히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하고 똑같죠? 요한복음 21장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아니 모르겠으면 21장 다시 읽을까요? 똑같잖아요. 장막을 친다,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산, 그게 뭐요? 고통과 저 이별과 뭐 애통하는 거 없는 거 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 애통함이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한 곳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을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그들을 지금 여기서는 7장에서는 흰옷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 자, 흰옷 입은 자는 어디서 나온 자다? 14절에 보니까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다. 자, 그러니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큰 환난을 이긴 자가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 고난당하는 게 그게 큰 환난이에요. 유혹받는 거 그게 큰 환난이요.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 당하는 거 그거 큰 환난이요. 그 큰 환난을 이겨야지 이기는 자지. 큰 환난 앞에 넘어지면은 흰옷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14장 4절 14장 4절에 5절에 흰옷 입은 자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음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단,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에 나눌 말씀이지만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을 지킨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고난으로 인도하든지 십자가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 여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음료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신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야. 어때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잘못된 걸 따라갑니까? 응? 여자들로 더럽힌다. 육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단과 잘못된 것과 짝해가지고 살면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까만 옷 입고 나는 흰 옷 입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투백이에요. 아주 그냥. 여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랬는데 21장에 저기 그 8절에 보면은 지옥 갈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옥 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고 마지막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 그러세요? 14장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 두려워. 그래서 거짓말하고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둘째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돌짝파, 가시밭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자는 돌밭이요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가시밭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음료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거 따라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침에는 이 서방하고 저녁에는 저 서방하고 살아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만몬신을 따라 살고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그거 달라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귓방명이 안 달리시는 게요, 다행이지. 그러니까요, 내가 그러잖아요. 이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세가 보이느냐고. 말세가 보여야 돼요. 말세가 오늘은 좀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이거 뭐 내가 너가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줄 수는 없어. 여러분이 봐야지 되지. 예.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안식에 되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3페이지 간단히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창세전에 세우셨어요.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분이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알리셨어요. 이런 일들,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이런 일들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그렇다더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라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이 확실하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양다리에 걸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 뒤에 3페이지서부터 그 뒷것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는 거라 내일 그냥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거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시간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지식만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개혁의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인격이, 내 삶이,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기업에 놀라운 이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 높여 진료 하셔도 되고 조용히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의 참 문제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군요. 이번 기회에 내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자, 우리 찬송 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 찢는 마음이 너무